예. 사람들마다 이제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유독 한 명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제 많이 떨려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폐쇄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또한 예, 보이는 거는 참 여리게 보이죠. 예, 여리게 많은 분들이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 강아지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사실 강아지가 저한테 달려오면요, 저는 강아지가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아지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그 조금 좋지 않았던 저도 사실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옛날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강아지를 보게 되면요, 이제 한때는 이렇게 공포심까지도 이렇게 가졌던 저희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고 또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분명히 자신이 잘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의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그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 속으로 이제 나아감을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 족속으로 인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 배경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6절과 7절이 기록된 14장의 말씀은요, 사실 13장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즉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13장을 잠깐 이야기하다 보면요, 13장에서는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 소집령을 내린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집령을 내리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 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니 참 너무나도 황당한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거였습니다. 무엇이 황당하였냐고요? 13장 5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인 그 인원보다는 블레셋 군대가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이 많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군대보다 너무나도 많은 그 블레셋 군대가 지금 그 앞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군대 눈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철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가운데 가진 철 제품은, 즉 그런 무기는 오직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와 같이 한마디로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곡괭이가 아닌 진짜 창과 칼을 들고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00명밖에 안 되는 아군이 있고요. 앞에는 3만이 되는 적군이 있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곡괭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은 곡괭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농기구의 식칼 정도 갖고 있는데 앞에는 진짜 칼과 창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딱 봐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들과 싸워야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딴 내 아군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제 두려움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없었던 군대가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도망가게 되고요. 결국에 남은 자는요, 처음에 모인 자보다 적게 되었다라고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한 1000명, 2000명 되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점점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많은 자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도망가요. 이제 한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떠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또 더한 숫자가 줄어드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더한 공포심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 삶의 평안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만이 그들 앞에 놓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한 명의 수하를 데리고 두려움 없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 전쟁에 이제 승리가 되는 교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요나단 그리고 그의 수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나단과 수종의 모습을 묵상할 때면 이제 감탄사가 절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요나단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보다 더 큰 숫자와 좋은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 그들은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보았던 그 블레셋 군대를 동일하게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소년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과 좋은 무기를 가진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볼 때면 요나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일반 병사도 아닌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아래에 있는 수하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저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사실. 지금 저 많은 군대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적은 인원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냐, 깜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병기된 소년과 함께 행동으로 또한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죠. 즉 요나단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 즉 이스라엘 군대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요나단의 무엇이 다른 이들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였냐 이것입니다.
그 답은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중반부부터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6절 중반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데리고 갈 그 병기된 소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 그 자라는 큰 힘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편에서 요나단 자신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요나단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하여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읽었듯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진정한 구원이 지금 어디서 나온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자신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진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자신들은 죽었구나라는 생각, 그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쟁 가운데 그렇습니다. 많은 군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진 자들이 이길 확률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또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방금 고백한 그 말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들이 풍족했을 때 또한 평안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보았을 때요, 그들이 힘이 없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항상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풍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신의 겪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자신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정작 앞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민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요나단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이 요나단의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면 정말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참 이게 맞는 삶인가?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작 계시는 것일까? 라는 신앙생활의 회의감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위에 있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나단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강박하고 어렵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라고 지금 요나단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움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의 여러 상황들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하여 요나단의 병기를 들었던 소년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은 지금 병기든 이 소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병기를 든 소년, 여기서 말하는 병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의 병기를 들었던 자로 어떻게 보면 시종과 같은 자이죠. 그런데 이런 시종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상황을 보았고요.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과 공포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는데 옆에 있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의 상황은요. 주인이 이야기하면 100%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즉 시종은요. 지금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니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따르라, 저들을 내가 무찔러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여러분들 고백하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해봤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병기된 소녀는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앞서가소서, 주인님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록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소녀는 지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경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 그 주인의 말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고백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순종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주님이 살았던 삶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당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기를 든 소년처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기된 소년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 그 병기를 든 소년이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기 있는 우리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계대 가운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즉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의 주변에 생기는 일들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요나단의 고백과 우리 병기든 소년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한 번씩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 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 믿으며 또한 나에게 힘주실 그 하나님 믿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